아주 쇼킹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저기 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이렇게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또 장로로 이렇게 심었던 분인데, 그분이 나이가 이제 80이 되셨는데, 몇 년 전부터 자기 이제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 믿는 걸 포기했대요.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중동에 있는 한 신인데 전쟁의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을 살육하고 죽이고 또 이렇게 씨를 말리는 아주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인데 바로 그 신 누구냐? 전쟁의 신이라는 거죠. 자, 우리 구약을 보면 참으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거의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또 인류 역사가 사실은 전쟁이죠. 자,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계속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또 그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그렇게 또 지시하신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까지도 이렇게 생각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전쟁을 수행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죠. 사실이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날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자, 아내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내를 이혼 정서를 써서 내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죠. 자, 그것이 옳은 겁니까? 자, 물론 그들은 어떤 진리를 알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한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자,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 그 하나님의 뜻은,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 뒤에 쭉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완악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혼도 허락하셨고, 또 일부 다처제도 허락하셨고, 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자,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다 좋은 일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고통이고 슬픈 역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아내가 둘이었죠. 또 야곱도 아내가 넷이었어요.
자, 그들이 행복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가정에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갈등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 예들이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런데 바로 여기 전쟁도 사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볼까요? 우리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주 빠른 지름길이 있었어요. 사실 아무도 그 광야길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면 불과 장정들이 가면 한 4일 정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가도 한 일주일이면 다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데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자,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고 겁이 많기 때문에 마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려해서 거기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전쟁을 피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품성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흘리며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자, 왜냐하면 첫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은 전쟁으로 얻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은 무기로 전쟁을 해서 피를 흘리면서 싸워서 그렇게 정복하는 땅이 아니었어요. 자, 그것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 갈 수 있고, 믿음으로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서 그곳에 갈 수 있는 땅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죠. 자,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고 사는 조건이 바로 믿음의 길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무기를 들고 싸우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신 거죠. 자, 인간의 육체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복음에 의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우리
어제 저녁에도 우리 좀 그런 공부를 했는데, 자,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다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행위죠.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옳은 행위죠. 자,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인도한다 그랬습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쭉 보면 그 앞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기업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 계획과 방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자, 하나님께서 처음 이 유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자, 사실 아브라함도 원래는 누구였죠?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죠? 네. 자, 하나님께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알고 먼저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이 아브라함의 복을 통해서 모든 이방이 복을 받도록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제가 읽지는 않지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이방이 다 복을 얻도록.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뭐 이렇게 전쟁에서 이렇게 멸망시키고 이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모든 이방은 누가 이방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그 아브라함의 복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이방 땅에서 불러내셨는데 어디로 불러내셨죠? 자, 아브라함이 온 땅이 이름이 뭡니까? 가나안이죠. 근데 그 가나안은 그러면 그 땅은 이방 땅이 아닙니까? 거기서 역시 이방인들이 거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었죠. 근데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을 뭐 우리는 흔히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불러내신 거죠. 그죠? 복음으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아브라함은 전혀 낯선 땅에 그것도 자기 어떤 민족이 온 것이 아니라 혈혈 단신이잖아요. 그죠? 자기 단둘이 부부,
자식도 없는. 자, 그럼 두 사람이 뭐 그 땅을 미리 와서 답사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그곳에 왔는데, 자, 거기서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두려웠겠죠. 전혀 낯선 땅에. 거기에 이미 다른 거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나그네처럼 그가 이제 이방 땅에 온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항상 작전을 짜고 다녔어요. 어떤 작전을 짰죠? 혹시 그 사라가 좀 예뻤던가 봐. 그래서 혹시 아브라함이 죽을까 봐,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취해갈까 봐 항상 모르는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하자. 우리는 남매고 당신은 누이 동생이고 나는 오빠라고, 오라비라, 이렇게 이제. 자, 그것을 어디 가서 처음 써먹었습니까? 애굽 땅에 가서 우리 한번 그 볼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참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이 있어요, 그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마 나 같으면 여기 도저히 못 살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 약속의 땅 가까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보니까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그대로 인하여 보존.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애굽에 갔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이 사라를 누구에게로 인도했습니까? 바로 왕에게로, 애굽의 왕에게로 인도했죠. 자, 그래서 이 바로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이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듣자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오빠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여러 가지 재물들을 듬뿍 주고 이제 그 아내를 그 사라를 뭐 동생이라고 하니까 이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그랬죠. 자,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용고로 바로와 그 집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자, 아브라함을 그냥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셨죠. 지금 아브라함은 엄청난 지금 공경에 빠진 거잖아요. 사실 뭐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지금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참, 이 말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참,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의 집에 바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바로가 이제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사실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사실을 바로가 알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아내라고 그렇게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올 때 이제 아내도 데려 나오고 이제 바로가 준 모든 재물도 함께 데리고 이제 가지고 나왔어요. 자, 이것은 전적으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예. 사실 아브라함의 작전은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작전이었어요. 그렇죠? 예.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지혜대로 두셨다면 참으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또 이제 그것이 한 번뿐만 아니라 우리 그 뒤에 이제 창세기 20장에 가면 또 나오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 땅에 우거할 때 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20장 2절에 보니까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아주 혼비백산해서 이제 이 사라를 이제 도로 내어놓으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또 책망을 하죠. 자,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려고 하시니까 그가 나더러 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또 자기 이 사라도 오라버니 오빠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 가운데서 나도 너를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너를 내가 살려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라고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위협해서 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그들을 놓아주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도리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네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자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침에 이제 자기 모든 신하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막 책망을 하죠. 네가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냐?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사실을 이야기하죠. 자,
자, 여기 당신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내 누이 동생도 되지만은 실제로는 내 아내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14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용고로 인해서 아비멜렉과 그 집안에 모든 태를 닫으셨다. 아이를 못 낳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자, 우리 여기 쭉 말씀들을 볼 때, 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그의 모든 것이 되신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에 보면 이 말씀이 잘 이제 묘사되어 있는데 시편 105편 자 11절부터 보면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그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사람 수가 적어서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방에 유리하면서 객이 되어서 이렇게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그가 자기가 전쟁에서 자기 힘으로 어떤 자기를 보호한 것이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순종하여 나온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보호하고 지키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전쟁을 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 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자기가 잘 인도해서 그 애굽에서 애굽을 대항해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해방을 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는 애굽 사람 한 사람 쳐 죽이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도망하는 신세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자, 그런데 이 모세가 40년 후에 이제 바로 앞에 나타나죠. 아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아무 무장도 하지 않고 이 바로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뭘 가지고 왔습니까?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자, 바로 저 모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죠? 지팡이.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자, 그 지팡이가 무엇 하던 거였죠? 양들을 자기 그 장인 이드로의 그 양떼를 칠 때 그냥 쓰던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 아주 멋있는 훌륭한 그런 칼을 들려서 보내지 않으시고 그 막대기를 들려 보내셨어요. 자, 우리 그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보내시려고 할 때 모세가 주저했죠. 자, 내가 가서 이 말을 전하면 그들이 내 말을 믿겠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니까 그럼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밖에 없었어요?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손에 지팡이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들고 가게 하셨을까요? 사실 이 지팡이는 어떻게 보면 모세를 표상할 수도 있어요.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상할 수도 있어요. 그 지팡이는 사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통해서 뭘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낼 때 이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거기 20절에 보면 자, 모세가 그 아내와 아이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뭘 잡았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 자, 양떼를 치는데 사용했던 마른 막대기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자, 지금 모세가 지금 바로 앞에 가는데 마른 막대기 하나 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한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였다. 자, 모세는 뭘 받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은 곧 이스라엘에게 복음이었고 동시에 누구에게도 복음이 되었을까요? 애굽에게도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이제 이 복음을 들고 바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40년 전과는 정반대로 모세는 전혀 두려움도 없었고 담대하게 이제 바로 앞에 나타나죠. 자, 한낱 노예들에 불과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그
강력한 군대를 가진 바로의 손에서 풀려났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쭉 공부했죠. 자,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죠?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선포함으로써 자, 그들이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풀려난 거죠. 자, 모세는 어떤 무력이나 어떤 전술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뭘 갖고 왔어요? 복음을 들고 갔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 안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유업은 바로 그들이 가진 그 복음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면 됐어요. 가는 곳마다. 그렇죠? 그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무기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는지 볼까요? 자, 물론 바로가 그 복음을 받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죠. 그런데 결국에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그들의 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다 합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자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보내기를 기뻐했다 그랬어요. 예. 그들을 붙들어 놓으면 놓을수록 그들은 점점 그들의 상태가 더 험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도 피 흘리지 않고 어떤 전쟁도 하지 않고 바로의 바로의 손에서 풀려나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결국 바로의 허락하에서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 광경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8절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무장을 하고 올라가니라. 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왔다. 또 우리 다른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무장을 하고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무력으로 전쟁을 해서 애굽 바로의 손에서 풀려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땅을 나오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무장을 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땅에 가는데 그들은 이제 뭘 하려고 생각한 겁니까?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또 그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도 끊임없이 자기의 육체를 신뢰했어요. 자기를 신뢰했어요. 자기들의 힘을 신뢰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모든 후손들이 애굽 땅에 아니 즉 가나안 땅에서 또는 애굽 땅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고 있었어요. 자, 심지어 우리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 야곱이 그 딸 디나의 일로 인해서 그 레위와 그죠? 시몬이 아니고 누구죠? 맞아요? 예. 그 칼로 그 하몰과 그의 가족들, 세겜 사람들을 그 도륙하는 일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 상황을 봤을 때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가나안 사람들의 보복과 그 모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제가 다시 가족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자, 그때 여기 기록을 보면 35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5절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은 어떤 그들의 힘과 파워에 의해서 보호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무엇하게 하셨다고요? 두려워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괜히 그들도 몰라요. 근데 야곱과 그 가족들을 보면 두려워서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다시 출애굽기 23장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자, 27절에 보면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여기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한다는 것은 원수로 도망가게 한다는 이 말이죠. 등을 보인다는 건 도망간다는 말입니다. 또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예. 자,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그들은 무엇을 했어야 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죠. 하나님을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도록. 왜냐하면 그 복음에는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또 신명기 7장에 보면 신명기 7장 17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애국 군대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 그것만 잘 기억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들이 거기서 전쟁을 했어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목도한 그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사실을 그들이 항상 기억하고 그 믿음 위에서 계속 행하면 됐어요. 자, 만일 그렇게 했다면 아마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믿음을 계속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들은 자기의 힘을 계속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항상 그들은 뭘 하려고 그래요? 전쟁을 하려고 그랬어요. 전쟁을.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번에 우리 아이성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바로 거기서도 그들은 그러한 정신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 그 약속하신 유업을 어떻게 얻는지 그것을 지시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원대로 복음이 아니라 계속 전쟁의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무장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즉,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그들은 이 신을 신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 이것을 가지고 무장하지 않고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어떤 힘으로 세상 이방인들이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얻으려고 한 거죠. 자, 모든 것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데는 바로 그들에게 이것이 필요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이죠. 네. 자, 그러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을 멸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심판인데 그 심판은 항상 복음과 함께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으로 전진했다면 그들이 그 이방 땅이 그 복음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됐고 하나님을 아마 덜 거역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이제 다음에 쭉 보겠지만은 우리 그 기생 라비 구원받았죠. 또 이스라엘 그 가나안 거민 중에 멸망당하지 않는 거민이 또 하나 있죠. 기브온, 그죠? 그들은 두려워서 거짓말해서 동맹을 맺었지만은 어쨌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그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아이성의 이런 경험들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복음을 약화시켜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일로 통해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큰 길들을 막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육신의 힘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나온 이러한 것들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우리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되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